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가 부활이므로 그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적으로 부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아담 한 사람으로 왔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고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최후의 승리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실 두 번째는 그에게 속한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이렇게 부활이 일어나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통치 아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아들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만물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렸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도 자기가 다스리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드리게 된다.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아들까지도 아버지께 복종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부활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마지막 때 부활할 사람, 그리고 만물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어떻게 이 내 몸이 어떻게 부활하나, 어떻게 아픈 사람은 또 어떻게 부활하나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분명한 것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죽기 전에 부활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 오로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부활이 없으니까요. 여행 가지 못한 거, 누려보지 못한 거, 해보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명 감당할 시간인데 그 말씀 지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겠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구원은 받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더 수고하고 애쓰겠죠. 그러나 부활이 없는 사람은 내일 죽을 터이니, 죽음은 못 먹으니까 내일 죽기 전에 오늘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을 썼어요. 이걸 자랑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표현은 날마다 위험한 일을 겪는다.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자기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 부활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에서 충성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 악한 사람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의 피로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또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든지 사명에서 멀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죄를 지어서 나중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그러는데 내 자신은 다스리는 자로 있어야 되겠죠. 칭찬받는 자로 있어야 되겠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이 있으니까 죄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부활하니까 육체가 죄 짓는 것은 괜찮아,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고 순서대로 주님 모실 때 부활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과 이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죽음 이유가 있고 그때는 이제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게 되겠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살아가는 동안이 우리의 시간인데 깨어 옳은 거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먹고 마시자 하지 않는 것,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땅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것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못해본 것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고 애통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